이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죠? 자, 제가 먼저 공동합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좀 이렇게 합심해서 잘 읽어주세요. 자, 시험하는 자가 있을 때는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겨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붙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나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계속 살아간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으로 그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정한 짐승이 누구예요? 음식을 먹으면 되새김질하고 또 굽이 통굽이 안 되고 갈라진 굽을 가진 짐승이 정한 짐승이에요. 왜 그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이 이렇게 그래야 내 마음속에 이게 새겨지고 그래서 한 주간 사는데 그 힘으로 힘이 되는 거지. 그냥 딱 먹고 소화 안 된 채로 그냥 누워서 자면 어떻게 해요? 비대해져서 병 걸려 죽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정한 짐승이라고. 또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누구한테 이렇게 대화가 믿는 사람이 대화가 그런 복음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맨 세상에 먹고 사는 얘기, 그죠? 뭐가 누구 남의 집 옆집 흉보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주 안에서 한 주간도 충분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이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자, 시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생각을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이게 원래요 첫 번째 아담이 사단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죠. 창세기 3장 보면 어떻게 해요? 뭘 먹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어떻게 탐스러운 열매, 그것을 먹었다고요. 자, 근데
지금 뭘 하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죠. 누가요? 사단이.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는 많은 아마 웬만한 신앙생활이면 소위 그래도 예수님 이런 시험은 내가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기실 수 있음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세례를 또한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말씀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대해 육신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 육신은 못 받고 성령님 하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우리 땅의 것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전부. 그죠? 땅의 것은 우리가 보는 게 다 그거니까 뭐 옆집에 무슨 자가용을 몇천만 원짜리 샀다더라, 우리가 이제 보는 것만 전부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땅의 이야기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땅의 얘기만 하고 앉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은 높고 땅보다 하늘이 높지 않느냐. 높고 땅의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육신의 얘기만 하고 있구나. 지금 자금의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믿는 자들이 거의 다 땅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으로 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할 것이요, 영으로 보는 자들은 하늘나라 일을 할 것이요, 영생을 위해 일을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안 풀어준대요. 그 누구한테 약속했죠? 교회를 세우면서 베드로한테 너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질 것이고, 이 땅에 너로 인해서 너희 교회 안에서 이 땅의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면 하늘에서 풀어준대요. 그런데 전부 이 땅에 올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올무에 매여 있어요? 돈에, 명예에, 그죠? 거기에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구원의 시작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새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다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자, 그러니까 그 세 분이 따라 종말론적인 구원의 은혜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시고 성자 아들 예수가 그거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선포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가 내가 할 일이 선포식을 갔는데 이 선포된 후에 예수님이 본격적 구원의 여정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난 뒤에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 이끌려요? 성령님에 이끌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자,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갇혀 있을 때 누가 이끌어줬나요? 성령님이 이끌어줬어요.
우리는 누가 이끌어줘야 돼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나요? 성령님이 이끌어가야 되나요? 알기는 잘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끌어가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주장이 돼야 되는데 내 주장이 되니까 문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 우리도 성령님의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을 받으러 이게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즉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유혹이나 끼임이나 뭐 이런 이제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 시험이죠. 그런데 보통 말하는 우리들이 어떤 양심이나 육체적인 욕망이나 이에 대해 시험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광야로 가사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면 왜 광야로 광야가 어디예요? 사막과 같은 데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것은 장소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이건 메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은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 우리가 땅이라고요. 땅. 우리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죠. 전부 흙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지어진 대로 돌아가리라. 온 곳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왔으니까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나가면 너희는 죽고 시체는 어디다 묻어요? 땅에 묻죠. 그게 원리예요. 그죠? 자, 이와 같이 그런 장소가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메마른 땅,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땅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나갔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육신의 그냥 땅의 얘기로 들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땅의 얘기로만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예수님이 배가 고팠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어요. 물론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배고픔도 느끼시고 왜? 우리하고 똑같이 고난을 받고 먹고 입고 자고 때리면 아프고 물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려운 게 뭘까요? 예수님이 근심되는 게 뭘까? 이 땅에 온 모든 자들이 사단의 굴레 안에 다 묶여 있어서 그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언제 누구한테 묶여서 종노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단의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사단의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누구한테 구속받은 적이 없거늘 왜 노예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로를 한다는데 누구 종로를 돼요? 그래 우리 집사님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 이 땅에 온 육체로 온 자는 전부 사단으로 미혹돼서 왔다니까요. 자 지금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지금 아담 그 선악과를 먹고 사단에 속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 땅으로 쫓겨나죠. 에덴 동산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모르니까 지금 성경에 이 상징적으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쫓겨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이 사단의 게임에 속아서 이 땅에 다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러 드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고난의 장소를 이제 이게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인간의 고난의 장소.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왜 40일을 금식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40일을 그냥 금식했다니까 목매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도 응답받으려면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옛날에 막 40일 금식하다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교회 같은 데는 어떻게 있느냐면 나는 40일 금식했는데 겨우 일주일밖에 못했어.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렇게 말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40일 금식했다는 것은 이 40일 금식의 뜻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차는 날이 40주야를 내렸어요.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을 살았고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율법을 얻으면 매를 몇 대 맞아야 돼요? 40대를 맞아야 돼요. 40이라는 것은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40대에 한 대를 가만 매를 때려라. 그래서 39대만 맞는 거예요. 이 40일은 세상의 모든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끝났을 땐 죽음밖에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세상에서 너희가 경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땅에 궁창 아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물이 내려오고 궁창 아래 물이 솟아서 하나가 합칠 때 다 물바다에서 이게 구원의 표래요. 그래서 무지개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그렇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 40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뭘 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너희가 그것을 지켜서 해볼 것. 왜 엘리야가 광야 40일간 왜 있었어요? 까마귀가 물어다녔죠? 40일간 있었을 때. 왜 40일간 광야에 그냥 두었을까, 하나님께서? 이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땅의 수로, 땅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 안에서 끝이 나는 것을 말해요. 즉, 예를 들어서 고난의 끝이에요. 인간 고난의 끝, 즉 율법이 끝이 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라. 율법이 뭐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무엇도 이렇게 또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거를 하는 기간을 말해요. 근데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와서 너희가 짓는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 지고 가마. 이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믿질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이런 숫자적인 고난을 준 이유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모든 고난을 끝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죄의 무거운 짐, 율법을 완성하고 마치러 오셨는데, 땅의 사방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인간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사람의 어떻게 하는 사람의 의를 모두 실패를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한 의를 예수님이 이루심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것 때문에 금식했는데 지금 보통 사람들이 금식하는 건 뭐예요?
이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시험과 연단의 기간을 예수님이 모두 지고 가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40일간 들이신지라 단순히 금식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나해보라고 그러는데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양식이 공급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배가 고파요. 그죠?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것, 영적인 밥을,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자유와 우리 어떻게 해요? 영예와 또 돈과 물질과 부와 남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 이런 깨달음의 욕구가 욕망으로 다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또 남이 나를 칭찬해 주기 바래. 이것도 부족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칭찬하면은 뭐 고래도 춤춘다고. 근데 칭찬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거지. 그리고 명예를 얻고자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굶주려 있는 거예요. 이게 굶주린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굶주리신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받는 시험에 나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육신의 몸을 이용하려는 사단의 술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욕구죠. 배가 고픈 거. 그죠? 이 먹는 얘기인데 이게 선악과 당시에 먹음직한 거 시험이에요. 먹음직스러운 거. 4장 3절에 한번 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이 무엇거든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건져내서 광야로 나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나온 곳은 어디요? 똑같이 광야였죠.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신 것 마냥. 근데 그 광야에 맞이한 첫 시험이 뭐였냐면 먹는 거였어요. 첫 시험이. 자, 먹는 거였는데 그러자 하나님께 그들에게 양식을 줬죠. 무슨 양식을 줬어요? 무려 400년간 수고하고 노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만나가 무엇인지 몰라요. 만나가 무엇이냐예요, 이름이. 저게 무엇이냐?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40년간 하늘에서 날마다 그냥 떨어져 줬다니까요? 근데 만나 그것이 즉 왜 주시는지 왜 그런 의미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먹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주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 안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게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그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이 얘기요. 자,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를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단은 다 알아요. 사단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다 안다고요. 귀신 들린 자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니까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왔나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귀신도요, 무당집에도 목사가 하나님의 영을 안에 하나님의 이 성령과 함께 가면은요
정죄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 영이기.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정죄도 안 나올 뿐더러 그들이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믿으셔야 돼요. 네. 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그들이 배고파서 요구한 것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오니까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뭘 잡으면 만나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먹고 이 떡을 하늘에서 매일 주셨고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고자 하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40년간 먹었으나 모두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자,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는 것은 너희들은 생명을 주고자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먹어도 요즘 음식점에 가면 막 비싼 집에 가면 그거 먹어도요 영원히 살아요? 한 끼 배고 다음 끼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파. 그죠?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리 먹어도 너희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가요? 예수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 육신이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건 믿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것은 영원한 참 생명의 떡이 아닌데 사단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당신이 능력이 많지 않느냐? 당신 하나님을 무서워리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땠느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땠느냐? 우리도 똑같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요. 자 그런데 뭐냐면 매우 어려운 격변지였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반란과 또 로마의 지배 아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든 상태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 주님이 오셔서 저들을 좀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먹을 양식과 모든 것을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주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신앙인들이 어떤가요? 주님이 오셔서 그걸 해주기 바라죠. 자, 그런 상황에서 사단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 이렇게 봐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인데 그렇다면 지금 저들이 굶주리고 있잖아. 그러면 당신이 지금보다 당신이 백성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먹을 것과 당신이 왕이 되어서 저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면 당연한 일인 것 같죠. 그죠? 자,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결국 이들과 같이 사단이 하는 말과 같이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주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저것도 다 해결해 그게 맞지 않느냐. 당신 백성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사단이 이 똑바로 들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적어도 구원의 주님이시라면 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하게 하는 묘한 시작이에요. 이게 미국이란 세상에 대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선악과라니까요.
계속 이것을 요구하게 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그거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그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데 가서 여기는 사단의 해구나, 도적의 소굴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어디에 기록됐지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40년간 만나를 너희가 죽은 것은 너희가 그걸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죽었다 이게 말이야. 죽었잖아요 다. 그런데 내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온갖 고난과 배고픔과 만족지 못한 삶의 여정길에서 방황했던 이유는 뭐예요? 교만한 너희들의 마음. 교만하다는 거 인간들이 다 잘났다는 거야. 지 잘났대요 다 전부.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모든 자들에게 배고픔을 준 것은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 주었는데, 너희가 왜 배고프고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것을, 그런 고통이 왜 오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맛있는 것만 달라는 거죠. 그래, 만나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 계속 우리 한 가지 음식을 계속 줘봐요. 맛없어서 이제 입맛이 안 돋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왜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리 먹어도 만족치 못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 뭐냐면 불평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기록된 대로 나는 그들에게 참 생명이 떡을 주러 왔노라. 그 지금 뭐냐면 사단이 뭘 예수님이 일을 방해하느냐면, 저들 배고픈 거를 좀 해결해 주면,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해결해 주면 저들이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게, 나는 참 생명이 떡을 주러 왔는데 세상 먹을 것을 내가 주러 온 줄 아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뭐냐면 사단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무너뜨리기 위한 속셈이에요. 지금 계속 교회 안에서도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단의 계획이 그거예요. 뭐 기도했더니 부자가 됐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다 때가 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너희가 떡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 필요치 않느냐? 우리가 그거 진짜 필요하죠. 자,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가 진정 살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살 것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게 예수님 이런 요구를, 사단이 끊임없는 먹음직한 선악과를 먹으라는 요구에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누구 말을 믿고 따르려고 그래요? 사단의 말을 믿고 따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요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사단의 미혹 안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생명이
말씀을 내가 주로 하느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보암직함의 시험이에요. 보암직함의 시험. 즉 뭐냐면 아이 좀 눈물 흐르다 내 눈앞에 내 판단에 보이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 저거 좋아. 저걸 내가 좀 가져야지. 이렇게 눈앞에 우리가 보암직한 건 참 정말 갖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보이는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단은 오전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 왕이 되라는 건 우상이 되라는 것인데 너에게 그런 권세가 있지 않느냐. 자, 저들이 정치적인 문제. 자, 당신이 왕이 되면 자 로마군이나 누구나 이런 걸 다 당신이 정치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 저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아, 이게 우리 신앙을 나부터 잘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그러니까 그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지. 그가 그래야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그가 지켜주는 거지. 저들을 물리쳐주고 나를 어떻게 세상이 왕노릇 좀 허대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임으로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6절에 보면 네 이른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또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이제 사단이 말을 하는데요. 사단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이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라.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어디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더라도 내 발이 부딪혀서 죽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누가요?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않게 해준다는 것.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재앙과 이런 것을 당신이 왕이 되면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사단이 말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욕하는데 하나님이 기록하였으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했잖아. 이게 예수님이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사단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해요? 그냥 해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다 하나님 말씀 갖고 미혹한다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선악과를 먹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게 보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안 죽어. 죽지 않을 거야.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발이 돌에 닿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그냥 두겠느냐는 거예요. 당신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어떤 능력 정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종교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어떻게 되는 거게?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생명을 주시려고 나오라고 하는 거지. 그죠? 이 땅에 아무리 영화를 줘도 우리는 다 죽는다. 그 얘기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다 그들이 기적을 일으켜주고 다 해주는데 다 죽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다 속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그들이 불쌍한 거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귀신 들리고 병자 뭐 이런 뭐 가난한 사람이 다 구해주고 싶어. 그죠? 예수님 다. 그러나 먼저 그들의 고난을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완전하게 해줄게. 너희들이 왜 그런 고난이 오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지, 너희들 욕심과 너희들 다 욕망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야. 왜 나는 이 모양 여걸로 살아? 나는 왜 이래? 다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죠?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내가 주의 성산에 거하게 해주옵소서. 그게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인생에 평안이 한 번도 없었나이다. 주여,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욕심, 욕망을 다 내려놓게 하고 내 고통으로부터 다 떠나게 하고 마음에 평강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거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또 하는데, 자 봐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반드시 지켜있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시험 오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사단이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라.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인데, 예수님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막으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배고프면 밥도 주고 권세도 주고 저 나쁜 거 다 버려주고 대적자를 다 정리해서 지금 잘 살게, 당신 백성이니까 잘 살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단은 예수 이루신 발자취를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만약 이스라엘만 그때 예수님이 구하시고 죽으셨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많은 문둥자 중에서 나만 한 사람만 내가 고쳐줬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도 사단은 예수 이루신 발자취를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에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250, 3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모래바탕에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없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밥을 달라고 하니까 밥을 주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춥다니까 불을 피우게 해주고, 낮에는 그 구름으로 그 뜨거운 빛을 다 가려서 40년간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을 마르다고 조르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사의 시험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 전 거꾸로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내준다는 너희들이 지금 믿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실까? 나한테 하나님이 오실까?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마사에서 돌에 지팡이로 물이 새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그런데 이것을 광야로 내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원망하고 앉았어요.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왜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할까? 자신을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많아요. 그죠? 자, 예수님은 사단에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사단에게 얘기해. 나는 내 일을 하러 왔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믿음의 시험을 하는데, 즉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의 언약을 믿으라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처지와 내 형편을 가지고 믿지 말라. 근데 뭐냐면 너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뺏어주실까? 나를 천국에 보내줄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탐스러운 것이 시험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과 그 영광을, 아니 산이 얼마나 높아야 세상이 다 보일까? 조금 요즘같이 우주선 우선 위에 올라가야 세상이 다 보일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단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에 앉으리라. 높은 구름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다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극히 높은 산, 어떤 물리적인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이 천하 만국을 한번 봐라 이 얘기예요. 지금 사단이 천하 만국의 임금이에요. 사단이 다 이 세상을 다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한번 보고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좀 주고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지금 세상 원하는 거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높아지고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이 취향받고 영광을 받고 사는 거 얼마나 좋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9절에 뭐라고요? 니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에서 그들은 잘 다스려 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 다스리고 배고프지 않게 그들이 고난을 받지 않게 잘 다스리고 모든 걸 해결해 줘. 이 땅에서 자신과 함께 누려보는 것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지리라. 현악가를 먹으니까 뭔다고요? 세상 볼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탐욕을 부추깁니다. 정말로 그럴듯하죠. 보안지 먹은 척 하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길에 오는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된 말씀을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려면 천국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거.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사단 이런 모든 우리들의 본질적인 죄를 지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고통을 다 지고 가시려고. 모든 우리의 죄의 짐, 이 육신의 고통, 모든 다 지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당장 해결해 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졌던 모든 것들을 위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따르고 믿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 나는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찬가지로 유혹이 우리는 날마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산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이기셨나요? 자,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첫째 아담은 다 실패했어요. 육신으로 와서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그 선악과를 이기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마저도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무엇 때문인가? 인간들이 사단의 비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런 것을 아는 사단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고 당신들 백성이니 그들에게 떡을 주고 세상의 것으로 살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여서 세상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면 이 세상 모든 고난을 너에게 줄 테니 한번 우리 잘 살아보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하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잔을 마시라 하시는데 그가 죽어야 모두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권세와 영광을 위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내가 주는 잔을 마시겠느냐고 이럴 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물어. 너도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주옵소서. 제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잔을 마셔야 될 것이다. 그런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을 때 천사가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모든 자들에게,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려 보내셨는지. 구원받은 상속자를 그러니까 천사가 오늘 수종들을 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천사가 우리 땅에 떨어지면 높은 꼭대기에서 막 언덕에서 막 나는 예수님 살려주셔서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막 이렇게 살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야곱이 꿈은 뭐예요?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은 천지가 없어서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의 언약 아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자를 위한 예수님의 이루심을 믿고 따르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내게 축원합니다.